1988년 서울 올림픽 경기에서 미국의 남자 육상 400m 계주팀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금메달 후보였습니다. 당시 미국 팀의 마지막 주자였던 칼 루이스라는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였고 나머지 3명의 기록도 월등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미국 팀의 금메달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미국 팀은 금메달은 고사하고 예선 탈락했습니다. 400m 계주는 4명의 주자가 100m씩 이어 달리면서 그 다음 주자에게 바톤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팀의 3번째 주자가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넘길 때 서로의 호흡이 맞지 않아서 그만 바톤 인계 구역을 넘어서고 말았고 그로 인해 실격 처리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팀으로서는 참 땅을 칠 정도로 아쉬워했을 때인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8년 뒤인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도 남자 400m 계주팀의 악몽은 재현됐습니다. 당시 미국 팀의 4명의 주자 가운데 1명은 바로 그 올림픽인 아테네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딴 선수고 며칠 전에 또 1명은 역시 아테네 올림픽 200m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 그리고 또 1명은 직전 올림픽인 시드니 올림픽에서 100m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1명도 역시 메달리스트예요. 이거는 환상적이죠. 이건 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금메달입니다, 이 팀은. 그런데 이번에도 금메달 놓치고 은메달에 머물렀어요. 이유는 역시 바톤 인계 문제 때문입니다. 바톤을 한순간에 매끄럽게 인계하지 못하고 서로 삐끗대다가 상대의 추월을 허용해서 은메달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자, 이쯤 되면 다음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다음 올림픽인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도 역시 1등으로 달리던 미국 팀의 3번째 주자가 마지막 주자에게 바톤을 제대로 인계하지 못하고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탈락했습니다. 이게 계주에서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하나씩 골고루 다 일어난 것인데 이게 얼핏 생각하기엔 아니 국가대표 선수들이 그것도 세계적인 선수들이 그래 바톤 하나 제대로 인계 못하냐 혀를 찰 수 있지만 그 바톤 인계가 의외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물론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받으면 안전하게 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속도 줄이면 등수가 처지기 때문에 서로 전속력으로 뛰면서 인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바톤 인계 구역인 20m 내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 구역을 넘어서면 바로 실격입니다. 그런데 남자팀은 20m를 1.9초 정도에 뛰기 때문에 그 바톤 인계가 1.9초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고 실제적으로는 그 0. 몇 초에 아주 순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게 멈칫하는 순간 탈락하거나 등수를 놓쳐요. 그리고 정말 서로의 호흡과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미국 팀은 제가 오늘 앞서 언급한 3번의 올림픽에서 특히 은메달을 땄던 아테네 올림픽에서 개개인의 기록으로만 따지면 이거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런데 실력은 월등했는데 이게 서로의 손발을 맞추지 못해서 따놓은 당상이었던 금메달 놓쳤습니다. 반면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영국팀은 개개인의 4명의 기록만 합산하면 이건 미국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바톤 인계가 아주 환상적이었어요. 모든 주자가 각자의 최고 속도로 뛸 때 바톤을 인계받았고 결국 미국 팀을 100분의 1차로 0.01차로 제치고 금메달을 차지한 겁니다. 이 결과를 보면은 영국 팀은 달리기 실력으로 미국을 이기는 게 아니죠. 달리기는 뒤처졌지만 서로 완벽한 팀워크로
완벽한 하나됨으로 이긴 겁니다. 이게 비단 육상 계주뿐이겠어요? 세상 어느 단체, 어느 공동체건 서로 하나 될 때에 자기의 능력 이상의 힘도 발휘하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사분노열하면 그 마땅히 기대되는 결과도 놓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스티븐 코비가 예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썼죠. 근데 그 후속편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회사나 기관에 소속된 직원 2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5%만이 자신이 속한 조직이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고 왜 그걸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응답자의 20% 정도만이 조직의 목적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일하고 있었고, 또 20% 정도만이 자신이 하는 일과 조직의 목표 사이에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바꿔 말하면 나머지 80%는 모른다는 얘기죠. 저자가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지만, 이거를 축구팀에 비유해 본다면 11명의 선수 가운데 2-3명만이 자기의 포지션이 뭔지를 알아요. 내가 골키퍼인지 공격수인지 수비수인지 그거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11명만 중에 2명만이 상대팀과의 경기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머지 9명은 이길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이 팀이 이길 수 있겠어요? 이거 패배는 예약된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은 그 자체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고, 그리스도인은 그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선포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 각자가 이겨야 한다는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각자가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힘을 합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싸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따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요단강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자 12절의 증언처럼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이 모두 이들과 싸우겠다고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내전의 위기가 발생한 것이죠. 이게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었는데, 이들 지파가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유도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해서였고, 다른 지파들이 이들과 싸우겠다고 일어선 것도 역시 하나님 백성의 하나됨을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설명하자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는 요단 서편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이전 이미 요단 동편에 자기들의 땅을 다 분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이들은 다른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랜 기간 정복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제 큰 전쟁 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이들 지파가 볼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지금 같으면야 강 이쪽에 살건 저쪽에 살건 뭐가 문제입니까? 강북에 살건 강남에 살건 다리 위로 왕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당신은 그런 시절이 아니지 않습니까?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동쪽 서쪽 반대편에 살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한 민족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서로 못 만나다 보면 한민족이라는 의식이 사라지고 남남이 될 거 아닙니까? 이들은 그걸 막기 위해서 강 이쪽에 사는 사람이건 저쪽에 사는 사람이건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 의미로 큰 제단 쌓았던 겁니다. 다른 지파들은 이를 오해했어요. 지금이야 어느 곳에서건 예배 드릴 수 있지만, 당시에는 오직 성막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었잖아요. 이들은 요단강가의 제단을 보면서 전애들이 저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리려는가 보다, 자기들끼리 따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분리하려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그들을 치겠다고 일어선 겁니다. 이게 사소한 오해가 부른 참 어이없는 해프닝이었는데, 섣부른 오해로 위기를 초래한 건 어리석었지만,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분열할 수 없고 반드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이들의 확고한 의식만큼은 우리 꼭 본받아야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 백성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죠. 주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임,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를 이룬 지체들이 서로 하나 되기를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아니 이게 자녀들끼리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뉜다면 그 아버지 심정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니 그리스도인은 가족을 넘어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고 어떤 사람은 발이고 심장이고 위고 서로 다르지만 지체예요. 서로 유기적으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그런데 지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제각각이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과 발이 걷기를 거부하고 보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몸이 어떻게 움직일 수 있겠어요? 심장이 피를 공급해야 되는데 공급하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 몸이 생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하나 되면 발전의 문제 이전에 생존의 문제고 존립의 문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합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만들어요.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파나 종교 클럽이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룸으로써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두에 그 미국의 400m 계주팀을 언급했는데 의도적으로 육상 계주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4명의 선수가 100m를 제일 빨리 뛰면 각각 10초에 뛴다고, 계산하기 편하게 10초에 뛴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각각의 100m 최고 기록이에요. 더 빨리는 못 뛰어요. 자, 그러면 이 4선수가 한 팀을 이뤄서 400m 계주를 뛴다면 제일 빨리 뛰면 몇 초까지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계산을 하시겠죠? 그래, 10초인데 4명이니까 40초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4명의 최고 기록 합치면 40초예요. 그런데 계주로 뛰면 40초보다 훨씬 빨리 뜁니다. 실제로 현재 남자 400m 계주 세계 기록은 36초 84인데 이 기록은요, 이들 4명의 100m 최고 기록을 합친 것보다 무려 2초 빠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선수들에게 2초면요 20m 이상 뛰어요. 단거리에서 20m면 이게 간발의 차이로 금메달, 은메달이 결정되는데 20m면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빠를까요? 왜 계주로 뛰면 이렇게 기록을 단축할까요? 바톤 인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m 뛰는 선수들이 이게 모든 구간을 똑같은 속도로 뛰는 게 아니에요. 처음 스타트 했을 때가 제일 느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뛰어서 가속을 붙인 다음에 자기 최고 속도로 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주를 뛸 때는 이게 들어오는 앞에 주자가 자기 몇 미터 앞에 왔을 때 그 다음 주자가 스타트를 끊고 뛰어요.
그렇게 몇 미터 앞서 뛰어도 처음 출발해서 가속을 붙이기 전까지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전속력으로 뛰어 들어오는 그 뒤에 주자가 그 몇 미터 따라잡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 붙었을 때는 앞에 주자도 이미 몇 미터 뛰어서 가속이 붙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바톤을 인계하면 처음 스타트에서 가속을 붙이기까지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게 계속 바톤을 인계해서 그런 식으로 인계해서 마지막 주자까지 시간을 줄이면 20m 이상 빨리 뛰게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위력이죠. 서로가 하나 돼서 호흡을 잘 맞추면 서로의 최고 기록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뛰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상계주는 서로가 하나 될 때 서로의 힘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인간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각각의 100이 10개 모일 때 이게 단순히 산술적으로 1000이 되는 게 아니고 만이 되기도 하고 10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각각 싸우는 200명보다 서로 하나 돼서 조직적으로 싸우는 100명이 훨씬 더 강한 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같이 앉아 있기만 한 200명 교회보다 그냥 같이 모여 있기만 한 200명 교회보다 서로 하나 된 100명의 교회가 훨씬 더 강한 힘 발휘하는 법입니다. 그게 교회와 무리의 차이예요. 그게 교회와 군중의 차이고요. 교회와 집단의 차이인 겁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죄 등등 우리가 번역법, 우리 한국말 번역으로 6번 언급이 되는데 나는 한 번도 언급이 안 돼요. 예, 나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의식, 공동체 의식 지니자는 의미겠죠. 아마 대한민국만큼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내 남편인데도 뭐 우리 남편이라고 말하고 서로 출석하는 교회가 다른데도 우리 교회라고 말하고 여하튼 우리는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라고 말해요. 근데 말은 늘 우리인데 실제로는 철저히 개인입니다. 우리만큼 개인주의적인 사회도 아마 드물 겁니다. 나밖에 모른다는 얘기죠. 나만 생각한다는 얘기죠. 신앙생활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를 생각하고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지난주까지 셀 행복축제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일이죠. 작년, 재작년보다 결과가 더 좋았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결과는 상관없다 그랬습니다. 단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물론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어요. 모두가 전도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시도할 사람이 없으면 예배 마치시고 집에 가실 때 딱 한 사람에게라도 교회 전도용품 건네면서 우리 같이 예수 믿어보십시다. 예수 믿으면 선생님 인생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을 전해줄 수는 있잖아요. 이거 10초도 안 걸립니다.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딱 한 번 짧게라도 셀행복 축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수는 있잖아요. 또 그 외에 다른 방법 찾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형태로건 모두가 힘을 합할 수 있다면 그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도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군선교 헌신 예배 드리는데 군선교는 우리 민간인이 부대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대가 공식적으로 허락한 군목이나 군 선교사님들이 활동 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필요한 것 지원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군선교 헌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선교도 마찬가지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군부대 현실 우리 잘 몰라요. 그리고 태국이나 말레이시아, 영국 등의 선교 사역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잘 알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그리스도 사역자나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다 이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곳의 일을 나와
나와 연관된 일로 여기고 우리가 함께 힘 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됨입니다. 지금 설교 시간이죠. 이 설교 제가 준비하고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저에게 도움을 준 사람 없어요.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저와 힘을 합한 겁니다. 만약 이 자리에 아무도 없다, 그럼 정말 설교하기 힘들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우리 이 자리에 못 모이고 그냥 온라인으로만 송출했잖아요. 그때 이제 1부, 2부, 3부, 4부 4번 설교하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속된 말로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준비할 때부터 힘들어서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막 목에 힘을 줘 설교를 하죠. 여기 아무도 없다. 이걸 한 3번, 4번 한다 그러면 못할 겁니다. 힘들어가지고. 앉아있는 게 서로 힘을 합하는 거예요. 나 한 사람 여기 있으나 없으나 티도 안 나, 티 안 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 한 사람이 예배의 자리를 지킴으로써 예배를 만들고 설교를 만들고 찬양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다, 이런 의식 우리 함께 지녀야 됩니다. 그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런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를 이룰 수 있다면 모두의 힘을 합한 것보다 더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순히 시너지 효과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된 교회에 주님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 하나이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서로 하나 됩니다. 이게 어느 쪽으로 말해도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으로 갈 것을 허락하면서 딱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좀 길게 말했는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겨라, 전심으로 여호와를 순종하라,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들 지파에게, 자, 너희 지파들이 우리 다른 지파들과 분리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배 타고 강을 건너서 이쪽을 방문해라, 행사에 참여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만 당부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순종해라. 그러니까 신앙생활 철저하게 해라, 이거 하나만 당부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정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면,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확정되면,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은 다 하나 됩니다. 구약시대는 성령이 각각의 사람에게 오시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단지 여호와를 전심으로 순종하라 명령했지만, 지금의 시대는 다르죠. 지금은 성령이 모두에게, 각자에게 오시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각각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면 우리 모두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게 되고 주님 마음 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 됩니다. 아까 읽은 에베소서 4장 3절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명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세요. 힘써 지키라 했는데, 힘써 지키지 않아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함께 하나 됩니다. 초대교회가 같이 어울려서 파티를 자주 했기에 하나 된 게 아니고, 하나 되지 않은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물론 각자가 원하는 게 있고 각자가 하려는 게 있죠. 달라요. 그런데 넓은 차원에서 그 목표가 같아져요. 내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 궁극적인 목표가 똑같아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벤트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구호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살면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됩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를 넘어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야 교회고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성령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 사람,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된 교회를 이루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